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의무를 다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놀랍도록 우리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하지 말고 복음의 계승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또 그 복음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훌륭한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4절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은 군사들이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훈련하면서 그 훈련을 잘 견뎌내듯이 인내하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자유롭게 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국가는 비상사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은 철저하게 자기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세상 사람인지 자기가 군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군인이라는 신분을 버리게 될 때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인의 자세가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힘들게 되고 믿음이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핍박을 견뎌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에도 참아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세상의 도전 앞에 굴복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핍박을 예측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계승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계승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은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서로 교차하면서 인생이라는 굴레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행가에도 보면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돌고 도는 인생길에서 고난은 인내하고 즐거움은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교회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고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이 성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 예배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비하여 인내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전투하고 있는 군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군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군인의 임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조차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 좌절되고 병이 들어서 패배하고 가난 때문에 패배하고 돈 때문에 패배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패배하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힘없이 고개를 숙인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게 된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물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까지도 다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해야 될 일, 주인의 생각까지도 가감없이 다 잘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고 영적 재산과 물질적 재산과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욕심을 부린다면,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사라고 말하고 자기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검찰에 구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복음입니다. 이 비밀이 빛입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이루어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청지기고 그 청지기로 교회의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 정말 그 내가 머무른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복음을 계승한 자들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너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진리를 떠나지 않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리에
바늘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벗어난 운동선수는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경기 결과가 무효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에 잘 임할 때 승리의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과 그 복음을 따라 잘 행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온전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법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진리입니다. 이 법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밖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바울 자신도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인 저와 복음을 받는 자인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잘 계승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선수로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선수로서 기본 자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규칙에서 벗어나면 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복음이라는 이 규칙을 가지고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거친 도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 거친 높은 기온, 가파른 언덕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우리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다 이 말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 조금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숨이 찼는데 그 앞에 언덕이 있고 또 달리다 보니까 날씨가 몹시 더워서 숨을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올바로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특공대는 어떠한 군사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적 앞에 서는 사람이 특공대입니다. 어떤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무리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살에서 40살 사이에 잠시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낚시를 갔던 날도 주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도 주일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제 소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들,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대리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세상을 즐기며 친구와 놀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반칙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트랙에서 저를 끌어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다독이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름에 굵은 장마 빗소리가 나면 가슴이 쿵덩쿵덩 방아 뛰는 소리가 납니다. 개울물이 흰 물살을 일으키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는 먼 산을 한번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저를 숨쉬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늘 부자처럼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람 근성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사도 바울의 바울서 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늘 내 가슴을 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프로필 밑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절을 늘 접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뿐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처럼 마음이 아프고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으셨는지요? 지금도 힘이 드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는 복음의 규칙대로 마라톤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윤년이마 크게도 불러보고 작게도 불러보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목마르냐? 물을 갖다 주면서, 때로는 토닥여주면서 격려하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일으켜 주시면서, 쓰러지면 보듬어서 업고 달리면서, 때로는 질책하면서 그 꼬린 지점을 달리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꼬린 지점을 다 같이 통과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힘들어서 고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고생하는 것은 왜 힘들어 농부가 고생할까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할 때 훗날 추수의 열매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심고 100개, 1000개를 거두겠다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농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계승하는 우리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 알의 씨를 심더라도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잘 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가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행여 시들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농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힘들 때 고난을 같이 하면 고난이 작게 될 것이며 기쁨을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력하고 부족하나마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씨를 뿌리고 간섭하지 않으면 언제 말라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밭에 가보지 않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잘 자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물은 간섭이 없으면 다 말라 죽고 마는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농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렸으면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살펴서 주위에 있는 잡초는 제거해주고 거름기가 없어서 말라져 가면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잡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침범할 때는 다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거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꼴을 잘 먹어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연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열매 맺고 있는데 태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격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을 잘 키워가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이라는 그러한 복병 앞에서 지금 신앙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정말 주위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어야만
씨를 온전히 양육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성경은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한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어서 주님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맹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운동선수와 같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총명으로 전도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